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영화 속의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곳에 오면서 기내에서 본 영화입니다. 2023년도 미국에서 제작되어서 상영된 영화로 제목이 더 블라인드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눈먼 사람, 장님, 맹인, 요즘은 순화된 말로 시각장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인간의 삶을 180도 변화시킨다는 생생한 간증 같은 영화입니다. 영상이 아닌 저의 감상 후기를 듣는 것이기에 영화를 직접 보는 것과 같은 이해와 감동으로 느껴지기는 어렵겠지만 오디오로 듣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는 1985년 미국 루이지니아주 웨스트 먼로라는 도시 인근의 한 숲속 호숫가에서 주인공 필과 그를 찾아온 망나니 술친구 엘과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엘은 주인공 필이 술과 유흥, 사냥에 빠져 방탕하게 살던 과거의 삶에서 어떻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은 자신이 전에 살았던 삶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과거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필은 1950년대 숲과 호수에 둘러싸인 시골 마을 웨스트 먼로의 가난한 집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을 핑계로 타지로 떠나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는 강박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발작으로 정신병원에 몇 개월씩 강제 입원하기도 하는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필에게는 싸이라는 남동생과 여동생 젤이 있었는데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필은 어려서부터 숲에서 오리 사냥을 하고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 엄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집안의 가장 역할에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이가 위로가 되는 것은 여자친구 K를 만나는 것입니다. K는 지역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부모님과 함께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똑똑하고 반듯한 성품의 K는 다른 또래 친구들이 가난하다고 따돌리는 P를 따뜻하게 대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됩니다. 고등학생 때 미식축구에 재능을 보인 필은 루이지니아주 그 주에서 고등학생 중 가장 뛰어난 쿼터백 선수가 되어 장학금을 받으며 주립대학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미식축구는 국기잖아요. 그러니까 장래가 유망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여자친구 어머니가 가난한 집 아들인 필과의 교제를 반대하여 상처받은 필은 K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K의 아버지가 죽고 그 충격으로 그녀의 어머니마저 죽음으로 K의 집안이 몰락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었던 필과 K는 서로를 보살펴주며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임신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필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케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똑똑하고 마음씨 착한 케이는 그렇게 엄마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부족했지만 케이는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 필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랑 하나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을 하는 시기와 미식축구 시즌이 겹친다는 이유로 미식축구 선수로서의 유망한 장래를 포기합니다. 졸업 후에 공과대학에 학위가 있었지만 직장이 없는 필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과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필은 망나니 친구, 지금 대화를 시작한 망나니 친구 엘의 도움으로 그가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보충수업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근 첫날부터 시작된 친구 엘과의 술자리는 수업이 끝나면 매일같이 술과 유흥 그리고 사냥만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술과 유흥에 빠져 알코올 중독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자 교사 생활도 그만두게 됨으로써 가족을 먹여 살릴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까지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과 유흥에 빠져 사는 필에게 케이는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며 간청하지만 케이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력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필은 돈도 벌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이라며 술집을 맡아서 운영해보고자 케이를 설득합니다. 케이는 술집을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지만 필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함께 술집을 운영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술집 운영이었지만 필은 장사는 뒷전이고 술만 마시고 모든 일은 케이와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오죽하면 군대에 가 있던 남동생 싸이가 형수인 케이를 찾아와서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고 조언까지 합니다. 그래도 케이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필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보다못한 필의 여동생 젠도 스미스 목사님과 함께 술집에 찾아와 필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거부하고 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술로 인한 폭력은 날로 심해져가고 의처증까지 생겨서 케이를 의심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는 케이와 아이들을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오갈 데가 없었던 케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필의 여동생 젠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지만 젠의 따뜻한 보살핌과 스미스 목사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미스 목사님의 도움으로 임시 거주할 집과 직장을 구하게 되어 신앙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며 케이는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필은 자기가 원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고통받던 엄마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나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끊겠다고 맹세하며 케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긴 필에게 자신이 해줄 것이 없다며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고민 끝에 망설이고 고민하던 끝에 스미스 목사님을 찾아가 과거 여동생 젠과 함께 술집을 찾아왔을 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대는 일은 다 망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망가진 삶을 고백합니다. 그때 스미스 목사님은 자신 같으면 더 이상 새로운 일에 손대는 것을 그만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상에 오르고자 하고 자신이 하나님, 신과 같이 되고자 하고 자신의 뛰어남과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대의 다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신이지만 그 정상에 있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아니 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필, 자네는 증명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필 당신에게 있는 모든 불만과 평생에 느껴온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그 모든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거두어 주시는, 진짜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내가 죽어야만 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일이 있으면 필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주 가던 호숫가에서 가족 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관계없이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 지금의 행복한 모습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 엘이 필에게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망나니 같은 방탕한 삶을 살던 엘에게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2년밖에 더 살지 못한다고 하며 자신도 필처럼 바뀐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세월이 지난 후 필이 아이들과 함께 사냥을 마치고 집 근처 호숫가에서 필의 온 가족과 엘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는 장면과 함께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친구 엘은 필과 대화를 나눈 후에 돌아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3개월 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필과 케이는 오리 사냥에 대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더 커맨더라는 가족 사업체를 운영하여 성공하였고 이들의 이야기는 더 다이너스티라는 리얼리티 토크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역에 방영되어서 인기를 얻었고 전 세계적으로 1억 3천 명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영화의 스토리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영화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조금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에 죽었던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2절에서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했고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죄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보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게 만든다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필은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집을 떠났고 어머니는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겼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결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게 되고 세상 풍조대로 술과 유흥, 사냥에 빠져 즉 자신의 상태조차 깨닫지 못하고 죄에 빠져 왜곡된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술, 방탕, 폭력, 죄의 끝은 무엇입니까? 자신과 가정의 붕괴와 파멸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금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자,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이고 불순종의 아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말 그대로 눈이 멀어있는 상태, 영적 시각장애인, 영어로는 spiritual blind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여기고 내가 잘하면 된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있는 상태, 영적 시각장애인, 스피리추얼 블라인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인간은 스스로 바뀔 수 없다입니다. 필 자신도 바뀌고 싶었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약속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자기의 고백처럼 손대는 것마다 무너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스미스 목사님의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 한다는 말은 세상 풍조와 욕망, 육적 욕망에 따르며 또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상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는 말씀처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는 삶, 인정받으려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싶은 모습.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실패와 더 큰 공허와 갈증, 절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스미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복음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허물과 수치심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죽은 자,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우리는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깨끗게 되는 성화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몸을 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샤워로 몸을 깨끗이 한 후 저녁에 돌아와 삶 속에서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일 우리는 지은 죄와 허물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미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죽어야 다시 삽니다입니다. 스미스 목사는 말합니다. 먼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자존심, 내 방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필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그 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가 스스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필은 친구 에릭에 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삶을 온전히 그 기도를 온전히 맡기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기도이고 내 이와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리고 정직하게 맡기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축복입니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가족이 함께 모여 사냥으로 얻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임팩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를 허락하신과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짧고 그 담백한 기도. 여러분 이 장면이 저에게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성공이고 잘 나가야 성공이고 인정받아야 성공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필의 친구의 엘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는 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아직도 스스로 증명하려 하느냐? 아직도 너의 힘으로 버티고 살아가느냐?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것인가? 라는 것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야말로 지나치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연약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고 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말씀이 아닌 나의 의지와 방법으로 구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 버텨내려 합니다. 오늘 필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관계없이 자신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니 지금의 자신의 모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구원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단 찬양합니다.